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들어오실 때 반갑다고 손을 이래 다 이래 드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우리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서로 간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자, 예, 반갑습니다. 할매는 왜 안 드니까? 할매 다시 같이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네.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막 눈이 동그래지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기도 나올 때에 바지에 혁대를 안 하고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다리를 쫙 벌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참 고충이었습니다. 설교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고충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끝까지 더 내려가지 않고 잘했습니다. 여러분, 뭐 인간이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이 뭐가 또 안 꺼졌는지. 인간이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근데 한참 부르다 보니까 저 곡은 코러스가 나오는 곡입니다. 코러스가 뭐냐면 사람이 따라 부르는 그의 이제 사람 음성이 저 반주기 안에 만들 때 이미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코러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간에 부르는 그 구절하고는 그 절과는 달리 이제 코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껐다가 다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같은 곡이라도 이 곡이요 아주 좀 음이 높게 시작이 됩니다. 높게 시작이 되니까 제가 한 키를 낮추어서 불러도 음 자체가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부르기 힘들고 저도 부르기가 힘들고 분위기는 엉망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러스가 나오면 부르기가 참 쉬운데 안 나오니까 내 생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뭐가 느끼시냐면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코러스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지금 뭐 70이 넘고 80이 넘고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 부부 빼고는 다 70이 넘었네. 다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분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난 아이다고 이래 하시는 분이 우리 말띠 띠동갑이 나 아이다. 난 아직 2년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2년을 어배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1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 달. 어쨌든 이렇게 인생에 70의 연수가 넘고 80이 넘고 우리 권 집사님도 늘 건강하시던 분이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약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동안 70, 80, 90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지 인간의 어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빠지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매월, 매달, 매년 될 길을, 매월이나 매달이나 똑같은 말이네. 매년, 매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무수한 말들, 기억나는 말씀. 뭔 제목을 보니까 뭐가 유추가 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한 주간,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까?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기 되면요, 얼마나 말들이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성하고 너무 무수한 말들을 지금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수한 말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억나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귀에서 참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네 글자 무엇이었습니까? 화천대유 누구 거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도 솔직히 뭔 회사 이름이 화천대유고 이거 뭔 말이고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화천대유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찾아봤더만은 주역에 나오는 말 64개 중에 그 중에서 아주 또 이렇게 이 명리학계에서는요, 아주 좋은 개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왜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주역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금 한 거 얻어도 감사한 거지 뭐 천하를 얻을 필요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전부 어떻습니까? 큰 거가 1등이 대단한 것이 세상은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전부 작은 것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소자, 오병이어, 어린 아이 전부 다 예수님은 작은 것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그 2렙돈 헌금한 거를요 더 귀하게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게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여러분, 말은 좋습니다. 하늘에 붙어있는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뜻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천하를 소유하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라는데요, 사실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를, 그래서 이름 하나 지어도 뭔가 그 이름이 뭔가 그 어떤 기운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운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들을, 성경적인 기운이 아니지만은 그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런 것에라도 붙들리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달력을 이렇게 찾아도 꼭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 달력을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매일이 손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매일이 손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매일 그런 것에 붙들리니까 매일이 손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매일 손 없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려야 될 것에 붙들려야지 뭐 하면 안 좋더라, 왜 우리가 꼭 그런 거에 계속 붙들려 사느냐 이거예요. 자, 졸릴 수도 있지만 눈을 자꾸 뜨려고 해야 잘 안 졸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빼고 우리 할머니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말 가운데 하늘은 있지만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말 가운데 하늘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는데 마음에 예수는 없는, 이것은 저도 그럴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뭐 계속은 하지만은 예수는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예배,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 또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역사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씀이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상반되는 말씀인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단에 세우고 베델에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 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크기에 예루살렘에 그 마음에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망발을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이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만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상이 없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말씀하고 또 주중에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주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왕들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그 나라가 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언제 멸망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그러니까 BC 722년 이 경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얼마 전에 왕들, 그러니까 왕들이 바뀌다가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몇 대에 걸쳐 왕들은요, 전부 어떻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냐면, 쉽게 말하면 반역을 당해가지고 어떤 왕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우리나라도 역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던, 총을 맞아서 영부인이 먼저 죽고 또 대통령도 총 맞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사서의 열왕기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요,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쳐 죽이니라. 누구를요? 임금을 쳐 죽였다. 왕을 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년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말년에 가니까 연달아 3번, 4번 그렇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쳐 죽임을, 반역을 당해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딱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하나같이 비참한 모습. 사울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사울은 키가 준수하고 아주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준수하다 말이 안 되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갖추었어요? 겸손까지도, 겸손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하게 되고,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의 그 변질되는 가정, 교만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나니까 결국은 그 말로가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의 말로는 아들 자식하고 같이 한날 전쟁에서 전사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는 사람은요 전부 하나같이 비참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열왕들, 그 중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참, 말 그대로 초라한 모습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지금 80이 넘고 90이 넘어도요,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힘이 없어도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뭘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안 먹어도 은혜가 나를 붙잡으면 힘이 나지만은, 그러나 대단한 걸 먹어도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힘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에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갑순 집사님도 저 온도골에서 내려오는 게 사실은 안 쉽거든요. 근데 은혜에 붙들리면 거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임 집사님 어머니께서 그 양진마을에서 산길로 넘어왔다는 게 저는 인정이 됩니다. 왜요?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 그분의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박순희 전도사님, 그 청송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몇 킬로를 뛰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새벽기도 갔다는 거. 그분이 은혜에 붙들리니까 그 처녀가 그 먼 거리를 다니는 거, 그것도 얼마나 저 같아도요, 이어서 저 공인제까지 가라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회가 그 8km를 뛰었다 그러죠. 8km면 거의 뭐 서천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를 뛰어서 새벽기도 다녔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의 약속들이 붙잡아지면요 충분히 되는 겁니다. 주중에 이렇게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를 대단히 짓는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권사님이 그래도 많이 지으시는데, 사실 농촌의 현실이요 무엇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와 농촌의 현실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외국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빼고. 외국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 권사님 아세요? 10만 원요? 땡입니다. 김 권사님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 하면 내가 하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인데 오야지가 2만 원 떼버리고 일꾼들은 1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 농사를 지어서 일꾼한테 12만 원 가고 나면 그다지 남는 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도 안 하고 웃자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만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날씨가 좋고 그러면 또 잘 되는데 잘 되면 뭐해? 농산물 가격이 싼데. 저도 역대 최고로 많이 고추를 수확해봤지만 잘하면 뭐해요? 가격이 싼데. 앞으로 참 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 일할 사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주중에 누구랑 통화를 했더만 목사님이 외국 사람들 데리고 와가 좀 일을 좀 이리 하는 걸 만들어 봐요. 그러는 게 오죽 답답했으면 저보고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마을만 봐도 70이 넘은 분들이 현역에 일을 다닙니다. 난리를. 그중에는 80이 넘은 분들도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다니더라고요. 80이 넘은 분들이. 자, 몇 년 갈까요?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분들 현역에서 물러나고 나면 우리 동네는 일할 사람이 외국인 말고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마저도 사람 못 구해가지고 묵혀놓는 밭들이 천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 농촌의 이 속속들의 이 현실들을 우리 임금님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그제 새벽에 임금님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으로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그런 사정들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토론은 잘하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저께 어떤 말을 했느냐, 고마 토론회 저런 거 하지 말고 방송 찍는데 사람 많이 불러가지고 스텝들 해가 뭐 경비 많이 들어가 이러지 말고 여 임기에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 한번 시켜보고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일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어떨까? 임금으로 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의가 됩니까? 아무도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 잘하는 거 사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말 잘하고 인기 있는 임금 말고 일 잘하고 진실한 임금이 차기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요 계속해서 열왕기를 읽다가 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인생의 연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상황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 17장을 읽으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나무가 나오냐면요 감람나무라는 나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눈 똑바로 뜨시고. 감람나무 봤어요? 아마 여기 감람나무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 감나무는 많이 봤지만 감람나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뭐예요? 올리브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까맣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게 올리브라고 하는 건데 이 감람나무는요 키가 그다지 뭐 아주 많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감나무 보듯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나무면서도 수익성이 괜찮은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은요 때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에 보니까요 감람나무를 마구 흔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의 신앙을 사단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들리고 사단에 붙들리고 나약한 성도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마구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드는 더군다나 작년부터 우리는 원치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 예배 전에 주보를 만들면서 다른 교회 영상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여기 춘향교회 계셨던 차 목사님 계셨다가 두레교회 가셨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환경들을 다 흔들어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도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고막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요, 바이러스로 흔들고 뭐로 환경으로 나이로 질병으로 다 흔들어도요, 우리는요 사단이 그렇게 흔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흔드는 흔들림에 그 흔드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가운데 나약해져 있는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 이 여파 가운데 사탄의 흔듦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우리들 넉넉히 맞아서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믿음을 흔드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의 배후에서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실 때에 누가 흔들었어요? 사단이가 흔들었어요. 뭐로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네? 맞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마치고 나면 떡 가져가세요. 떡은 먹지만 떡으로 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는 유독 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코로나 하면서 유독 성도를 마구 흔듭니다. 유독 목회자를 마구 흔듭니다. 그래서 그 몇 년간의 뉴스의 단골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목회자를 마구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야하면서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했던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가 우리가 물질의 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점점 더 못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주보에는 지금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해놨지만은 또 주일 오후 예배 해놨지만은 사실 지금 몇 달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점점 어떻습니까? 안 하다 보면 점점 안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새벽 기도도요, 힘들어도 하다 보면요, 하는 게 익숙해지지만은요, 안 하다 보면요, 안 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도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 은혜도 받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 아이고, 밥을 어떻게 먹더라, 밥 숟가락도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걸 까먹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왜요? 매일 하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말 꺼내놓고 보니 저부터가 왜 이렇게 찔립니까? 걸립니까? 말씀 앞에서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수한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들었던 수많은 무수한 말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다가왔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내게 내 삶 가운데 다가왔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코로나를 방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예배를 꽁꽁 묶어 놓았고, 기도를 꽁꽁 묶어 놓았고, 봉사를 꽁꽁 묶어 놓았고, 금요기도회를 묶어 놓고, 오후 예배를 묶어 놓고, 전부 다 묶어 가는 겁니다. 사단이가 하는 것은 전부 묶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뭐 국가를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서고 뭐 교회 어떤 우리 가정을 넘어서고 전부 다 전부 다가 전 세계를 묶어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 빨리 마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는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할머니 불편하면 일어서셔서 뒤로 좀 가시고,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사단이가 마구 흔들어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자, 앞을 보세요. 안 내려 주세요. 사단이가 아무리 마구 흔들어도 전사님 좀 안 내려 주세요. 그렇게 많이 흔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성도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사단이는 흔드는 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흔드는 것에 흔들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반주기가 분명히 나는 코러스가 나오는 곡을 선택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코러스가 나오는 곡이 아니라 안 나오는 곡이 갑자기 또 음이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주님. 자, 일단 전도사님 혼자만 하시고, 자, 다른 분은 가만히 계시고. 저렇게 원치 않는 이 예배에 1시간 앉아 있어도 다리가 지혜가 나고, 이렇게 다 우리 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흔드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남은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나를 붙드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봄 장마가 길었지만은 남은 곡물들은 저온 저장고에 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마구 흔드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남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할머니 많이 연약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가 나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육에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리에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을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할머니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덧입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월 들어 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서 상황은 우리가 힘을 낼 수 없고 상황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나님
천지 차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가 많은 것으로 믿음 생활에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모습을 늘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약하신 연약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모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담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 예수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약하지만은 또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한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들었던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도중에 우리 연약해서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고 잘 회복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붙들려서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출타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하옵고 또 방송으로도 동참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총이 날마다 이 10월 한 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무수한 말들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끌림 받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 남은 자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